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에게만 유명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나름대로 봤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이런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와,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이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결국 은혜와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평생 가슴에 품고 있는 구원의 소망 뭘까요? 잘 아시죠?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요? 부자겠죠. 맞습니까? 몸이 태어날 때부터 좀 부실해가지고 평생 몸이 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이 그의 소원이고 무엇이 그의 구원입니까? 건강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멈추고 내려놓고 떠나버리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의 상태를 좀 봐라. 네가 가난한 것도 나는 신경 별로 안 쓴다. 네가 육신이 좀 연약한 것도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네가 무슨 잡을 갖고 있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 느낌에. 근데 너희들 언젠가 죽는다. 근데 왜 그렇게 빠둥빠둥 사니? 이래 물어본다. 그러면 죽기 위해서 사나?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보니까 성경에 뭡니까?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야 되는 것,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구원받고 싶어하는 어떤 것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면 가장 내가 지금 벗어나고 싶은 괴로운 것, 그건 뭐가 돼야 됩니까? 죽음이 돼야 된다고. 죽음이. 근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나 일상을 생활하다가 나 죽으면 끝인데 이놈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신기하게 이 생각은 사단이가 하지 않도록 막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나 이렇게 돈 벌다가 지금 저금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으면 내 저금통 저금해놓은 거 다 네 것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 허전도사는 미리 통장번호를 나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니까 네, 미리 알려놔요. 그 내가 알아서 좋은 데 쓸 테니까. 아니 진짜 만약에 그걸 안 알려줬고 혼자만 비밀했어, 예를 들어.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말을 못 해버렸던지 무슨 해프닝 생겼어. 미안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허전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호주에서 아둥바둥 오늘도 막 아침 새벽에 또 사장님 불러가지고 막
딜리버리 하고 그렇게 와서 또 특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아놓은 게 네 것이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지? 어떻게 하면 가난해서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약함에서 건강할까? 이게 아니라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와닿지가 않느냐 이게 잘. 맞잖아요.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딱 내가 원할 때 죽을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거는 인식을, 그 중요한 문제는 왜 인식을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내 집 마련해 주겠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 그러면 은혜 베푸니까 내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여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더니만 얘가 드디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여 죽으면 다 끝 아니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너를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도왔다. 너를 돕겠다 하시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 무슨 때냐 하면은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들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날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목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목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그러면 목 안 마른 사슴이면 어떻게 합니까? 시냇물을 안 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뭘 말씀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하루 시작하실 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까? 이 말만 하면 안 됩니까? 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은혜를 전파하려고, 이 구원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자부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게 지금 이 모습 저 모습 다 이야기를 하면 영육간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상에서 비춰지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양쪽으로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자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은 야 뻥치시네,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저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자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10절의 마지막 말씀이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자기가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지금 언급했죠. 영적으로 볼 땐 이 모습, 육적으로 볼 땐 이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심하는 자 같다. 세상에서는 바울의 모습이 근심하는 자 같다. 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죠. 왜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죠? 바울이 왜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누가 나를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는 자 같아. 오히려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근심한다. 바울이 왜 근심하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바울의 근심이 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죠. 여러분 근심 뭔데? 바울의 근심은요, 한 영혼이라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바울의 바람인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무명한 자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 유명한 자 같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유명했습니까? 한때 잠깐 유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지킨 자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은 몇 사람? 한 120명 정도. 와, 예수님이 유대 땅을 들었다 놨다 하신 기적을 행한 분인데 끝까지 그분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120명 정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당시에 잠깐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자로 남았습니까? 무명한 자로 남았을까요? 무명한 자로 남았죠. 무슨 유명한 자가 120명한테밖에 영향을 못 끼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은 유명했을까요? 무명했을까요? 바울. 유명했다가 무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 좋아했을 때는 유명했겠죠. 근데 막 입 바른 소리 하고 로마를 뭐 제사장을 막 야단치고 뭐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저게 뭔데 저렇게 딱 이렇게 될 때는 조금 유명하려 했다가 막 핍박과 모함과 막 이런 속에 완전 왕따 당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이 많이 몰려들까요? 적게 몰려들까요? 어째 생각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물론 저도 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는 싶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딱 보니까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성경대로 설교를 했다 할 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느낌이 어떠세요? 왜? 세례 요한의 첫 마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뻔뻔한 인간들은 어디서 못된 짓 하놓고도 회개도 안 하고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놈들, 예수님 표현을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 표현을 이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말은 맞아도 그 신령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 복음이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이랬을 때 자기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자기가 좀 괜찮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그 소리 딱 하면 목사가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기분 나쁘지.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만치만 살아라 해. 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감옥에만 안 갔지. 그렇죠? 호주법에만 안 걸린 것 뿐이지. 하나님의 법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감춰. 그럼 지금 무슨 법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예를 들어 가늠했느니라. 마음에 부자를 보고 어머나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라고 마음을 품은 자마다, 어머 저 못된 놈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마음에 품기만 해도 어찌 된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 앞에서 내가 저 자신 있습니다, 나 그런 죄 별로 지은 적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단정을 했어요. 육신 가운데 있는 인생들아 내가 단언컨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진리의 팁을 줄 거예요. 자, 너희들 꼴을 좀 봐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앞에서 자신 있는 의인이 있으면 나와봐라. 딱 이랬더니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딱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맞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더 알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비춰보는 사람은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선한 것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걸 알게 됐죠. 징글징글한 겁니다. 저도 어느 때 징글징글한 그 생각이 그리 중요하다는데 육신의 사망의 생각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 듯.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바울이 이런 말 하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 짓을 하고 있다. 공고하다. 어찌 나는 이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진리 앞에 부딪힌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해야 된다.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된다.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일으키는 거라. 갈등을.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갈등이 생겨야죠.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우리 승재가 옛날에 코너에 가 서 있어. 이 녀석이 아빠가 가르쳐준 거 이랬더니만 코너에 딱 가 서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벽에다가 코너에서 머리를 찍는 거예요. 쿵쿵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른 붙잡고 왜 그러냐. 자기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아빠가 하지만 했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온유가 코너에 세워놨더니만 언젠가 좀 커가지고 이 녀석!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지만 했는데 어디서 노트했어? 코너에 가서 있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온유가 그러면서 나 같은 거 이거 살았으면 하지.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너 왜 머리 찍노? 그랬더니 아빠, 엄마 나 같은 거는 쓸데가 없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어요. 어쩌면 좋죠. 펑 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철수님? 자, 이렇게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온유가 갑자기 어느 날 좀 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서 아빠,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 한계인 것 같아요. 이랬어요. 사랑이죠, 예를 들어. 한번 말해보세요. 아들이 그런 말을 딱 어느 날 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 대화, 아빠의 대화. 그래, 네가 밥 먹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앞으로 밥을 반 공기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 너무 갑자기 미리 생각 안 해보셨던 거예요. 참 그런 날에 보면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이래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크게 이렇게 하겠죠. 어떤 아빠는 그래 네가 바로 그런 놈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코너에서 똑바로 서 있어. 머리 자꾸 지어박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콱콱 지어박아라 이놈아. 요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네가 어떤 놈인지를 확실히 너도 느껴야 돼. 그래 피날 때까지 한번 계속 지어봐. 아주 독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다른 아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은 달라지죠. 그렇게 나오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아들아, 알았으면 됐지. 그렇다고 머리까지 그렇게 콱콱 찍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아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괴롭지. 자, 이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지? 예.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저 같으면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만 서 있어도 되겠다. 계속 세워놨다가는 얘가 머리에 피나면 또 병원 데려가야 되니까 저는 맞겠어요.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왜 이랬지? 됐다. 이제 아빠가 원하는 그거 됐다. 그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무 생각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바울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려준 그런 근심을 했겠죠. 그러나 나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즘 많답니다. 근데 기쁨과 웃음이요, 인간의 육신의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웃을 때 분비되는 어떤 물질 중에 엔게팔린이라고 하는, 인케팔린? 이런 물질이, 이런 호르몬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웃을 때 나오는 이게 진통 효과가 있는 몰핀의 300배 효과가 있다. 말도 안 되죠.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온답니다. 근데 그것이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몰핀을 제가 맞아본, 몰핀 안 맞아본 것도 있지 아직. 저는 손이 다쳤을 때 병원에 가니까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손에다가 몰핀을 넣더라고요. 손에 몰핀을 넣으니까 손 주변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며칠 있다가 한국에서 이제 가족 중에 우리 큰 처제네 가족이 오게끔 돼 있어가지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 손님이 온다고 뭐 톱으로 뭘 하다가 손이 다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손님이 오는 일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안 생겼겠지,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 마음이 그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오는데 병원에 몰핀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보고, 죄송한데 나 목사하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퇴원해서 몰핀을 맞으면 안 되겠네 이랬더니만, 호주의 병원의 룰은 퇴원하면은 몰핀을 줄 수가 없대요.
병원에 있을 때만이 의사가 몰핀을 놔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네가 퇴원을 하면 몰핀 대신에 먹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먹는 약은 이제까지 네가 경험한 약 중에 굉장히 강한 약이기 때문에 네 위에 들어갔을 때 장담할 수는 없대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도 퇴원하고 싶으냐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때는 그러고 싶었는지 그래도 좋다 퇴원하기. 나보고 의사가 너 어찌 되니까 아니냐 진짜 퇴원하려면 퇴원하기. 그 약 처방전만 달라. 그 사람이 어이없어 하면서 할 수 없이 퇴원시켜주더라고요. 붙잡아둘 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 이제 가족을 맞이했는데 손에 붕대를 하고 이렇게가 이러고 다녔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운전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아니더라고요. 손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사한테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운전을 하고 한국하고 방향이 반대지만 내가 잘 안내를 해줄 테니까 자네가 이거 운전을 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더랬죠. 그래서 저는 그 몰핀에 대해서 맞아봤는데 먹는 약도 최고로 독하다는 걸 한번 먹어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참 하나님 은혜로 위가 빵꾸가 안 나서 진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 독한 약이라고 경고를 받고도 그걸 먹었었는데 그런데 웃으면은 기뻐하면 몰핀의 300배의 효과가 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곳에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의사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웃을 때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는 긴장과 병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막아내는 약이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스스로 웃을 수만 있다면 치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 의사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 번 크게 웃으면 2일을 더 살 수 있고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고 한 번 웃으면 5분을 에어로빅 하는 것 같고 또 더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웃음은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가장 큰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건강에 좋다. 또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웃음과 면역체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웃을 때 체내에서 병균을 막아주는 항생체인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라는 게 그게 나온답니다. 동경의대 의사가 만병통증 환자에게, 만성 통증 환자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의 병도 다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무슨 웃음 치료사 이렇게 막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왜 나타났나 보니까 이렇게 의과대 의사 선생님들이 아예 웃을 수만 있어도 상황이 달라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웃는 민족이 누굴까요? 그걸 잘 모르시면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한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사대부 집안의 남자들은 막 철상 빼면 안 되고 뭐 옛날부터 뭐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좀 거름해야 되고 그렇죠? 좀 무게 잡아야 되고 웃음이 해프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여러분 볼 때 비교적 잘 웃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웃지 않는 편입니까? 잘 웃지 않는 편이지. 그래서 세미나 강사들 중에요, 가장 웃기기 힘든 파트 중에 어디에 초청받아서 가면은 목사 내지는 정치인들 절대 안 웃는 거예요. 거의 잘 안 웃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웃을 수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이렇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미처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항상 기뻐. 놀랍죠? 슬퍼해봤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너희는 항상 기뻐요. 기쁨의 반대는 근심이죠. 근심. 근심은요, 만병의 근원이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심하는 사람은요, 이빨이 다 먼저 녹아내린다. 이빨이. 그래서 이빨이 원래 좋았는데 근심이 심각해지면 이빨이요, 전부 다 상해진다. 또 이 웃음 이야기 중에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231개가 웃을 때 움직인다. 그때 얼굴 근육이 15개가 움직이게 된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견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나가면 너무 더워서 여기 그나마 안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제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이야기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아까 4장 봤죠.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보니까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거 말이 안 된대.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 아침에도 잠깐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더러운 곳에 다니지 않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침에 말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고 돈 없는 자 같고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나 별로 알아주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끝으로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이거 읽었죠? 예.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 끝으로 또 하나 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 한번 이제 저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여쭤보고 마칠게요. 진짜로 마치니까 다윗이 여러분 알기에 어떤 사람 같습니까? 다윗 캐릭터 그 스타일이 언젠가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숙제 줬는데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오고 비슷합니다. 뭐 한번 찾아보시라고. 시간 벌써 2주간 흘린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성경에 이 인물이 나오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안 찾아봤습니까? 그 정도 저는 혹시 생각해봤습니다. 신학도로서 구약에서 여호수아. 구약에서 여호수아. 오 대단하시네. 여호수아 같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 여호수아 여호수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희망사항 말고 굳이 고르자면 그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단하시네. 그렇죠. 희망사항은 뭐 누구든지. 근데 희망사항보다 현재 내 모습은 이쪽에 가까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마리아, 마르다 여자분들, 또 삭개오, 바울, 다윗, 솔로몬, 아니면 이사야 같은. 뭐 자신이 나는 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내 이미지가 비슷하지? 그럼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다윗. 제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만 말해보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봤을 때 다윗은 이런 사람 같습니다. 하나씩만. 재호 집사님 혹시 다윗 그렇죠. 직업이 양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양치기인데 어떤 양치기 같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막 양치는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성실하게 그런 아이요. 또 다른 캐릭터,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 찬양하는 걸 좀 좋아했던 사람 같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 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24시간 그 주변에요.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언약궤를 쳐다보고 또 주변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를 이 정도로 했다라는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 성품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순종하는 스타일이었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임의적으로 아마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원수가 그걸 찬스는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또 나온 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세바 왕과 예. 참여하는 회개를 했던. 예. 치적을 당했을 때 아주 정직하게, 험불하게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실수도 있었던, 예, 인간적인 실수도 했던 다윗. 뭐 대단히 우리보다 무슨 타고날 때부터 대단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같은 성전 뭐 이야기할 때 다윗도 우리와 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이 있는데 오늘 주제와 맞는 거가 알았어요. 이거 알면은 기뻐하는 실수는 예, 이거 뭐 이렇게 쉽게 또 다음에 바로 또 힌트를 듣고 다윗이요. 한번 여기 읽어드려볼게요. 성경에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 좋아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이게 느낌이 팍 옵니다. 이 다윗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전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죠.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갖고 오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와 한 덩어리씩 떡 한 덩어리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도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보세요.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앞에는 보니까 춤을 췄다 했죠. 기뻐서. 근데 춤을 췄는데 어느 정도로 춤을 췄느냐? 이 미갈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꼭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흔들어댔으면은 몸을 드러내셨대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 너무 춤을 추다가 바지가 좀 흘러내렸는지 그렇죠. 웃돌이가 뭐 갑자기 올라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해요. 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신분이 왕인데도 이 아내인 이 미갈이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춤을 그렇게 춰가지고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자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쉽게 말하면 계집종이, 대단한 다윗 왕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계집종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지금 보니까 말이, 내가 그 계집종에게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나를, 미가라, 너는 나를 조롱했냐? 근데 오히려 네가 조롱한, 아이고 계집종 앞에서 그 왕이 채통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했던 그 계집종은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높이리라. 그럼 네 칭찬은 내가 안 받아도 좋겠다. 그런데 계집종이 오히려, 와, 저 왕 너무 편하다, 우리하고 그냥 같이 논다 수준이, 오히려 그의 높임을 내가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 춤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춤춘 거, 그렇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뭐 찬양 부를 때 춤까지 추면서 잘 못 부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만큼 아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왕인데도, 채통을 지켜야 되는 왕인데도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고 흔들었으면 이런 모욕까지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요.